결론 문답은 62문입니다. 62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62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선행에 관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갔었으며 우리의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어떠한 오류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62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예. 여기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왜 될 수 없으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될 수 없고 또한 의의 한 부분 조그만 짜투리도 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는 이 부분에서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백은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되고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가 내 안에서의 어떤 선함,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종종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이데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점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상 어떤 결론상 결과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과 그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심할 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를 목사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의 결과로서는 맞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원인과 이유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조건이냐 또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목사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목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를 세우신 것이 그에게 어떤 자격과 그에게 어떤 기질과 그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원하실 마땅한 이유와 조건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구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 없다는 것,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동일해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신 것뿐이에요. 나를 어여삐 여기사 그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뿐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만한 하나님이 선히 여길 만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다 미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누구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만한 보기 좋은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라는 표현하지만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 조건이요 내 구원의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에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죠. 나같이 착한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라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 가슴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알아요. 이 사실 알아야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고 이 사실 알아야 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참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도 그는 나는 구원을 받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착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선합니다. 나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도 나는 천국할 거야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같이, 나는 내가 언제 도둑질하고 언제 내가 남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일 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선합니다 라는 생각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느 선을 넘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이며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조건으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임하기 원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는 고백과 마음을 가질 때에야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당신 죄인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벌어준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또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에 있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말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다. 5절 말씀에 사단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예요.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자기 기준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지, 당신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기준에는 나는 선해, 나는 착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지옥에 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한 구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 말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 이문에 대하여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의의 한 부분이나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왜 되지 못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답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율법에 일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가지를 다 지켜도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지킨다 해도 101가지 한 가지만 우리가 어긴다도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일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아까 우리가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됩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 망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은 이제 막힌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보내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리라 한 그분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분이 오시게 된 것이에요. 곧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예요. 이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미쳐서 어떻게 해요? 무슨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학벌의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나이의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주신 그 의 외에는 다른 것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의롭게 한 부분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경건하게 삽니다. 난 거룩하게 삽니다. 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난 사랑하며 삽니다. 남도 도와주고요. 또한 나는 착한 일도 하고요.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조건이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증거요 표로서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또한 그것이 그 행위들이 나의 구원을 지키며 나의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삶을 냠아서 나의 구원이 지속되고 나의 구원이 유지되며 나의 구원이 보존되고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냠아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고 내 구원의 증거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 생각에 있어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보존하고 지키며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내가 선하게 되는 것, 선하게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추도되지 않고 내 구원이 유지되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행실은, 구원의 열매들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게 어떤 조건으로서 내 구원의 어떤 이유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와 애씀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안에 헛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이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나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선행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구원하신,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위에 우리의 선행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63문에 질문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63문의 질문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공로로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 이런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봅시다. 답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과 수고함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를 선교지에 가서 헌신함으로, 또한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함으로 그 덕을 쌓고 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상이 나의 의로움과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의 보상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은 이분에 대해서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상을 주신다는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잠깐만요.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상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 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거기에 자기의 은사에 자기의 일에 상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다. 먼저 주시는 은사에 대해 상을 주시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마지막 뒷부분 봅시다. 같이 다시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임이 발견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을 갔습니다. 나는 이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합니다. 내 능력을 보십시오. 내 힘을 보십시오. 내 헌신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결론내는데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에요. 64문을 볼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분에서 이 경고예요. 64문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염려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신 것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다 하시는 것인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신앙이, 믿음이 아무리 열매 없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악한, 이런 무관심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은혜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막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의 신자의 마음에 두시고, 그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이, 그 이루어지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참된 신자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